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온전히 교회 안에서 증거되지 않고 대충 또 섞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나의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고 물질신앙 그리고 통합종교, 이단의 누명 이런 것들로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불신자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걸 보게 되지요. 이게 교회이면서도 위기 상태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미자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바꾸나. 우리 기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위기가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목회자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명, 소명, 사명의식을 갖지 못하고 이제 의식주 문제에 염려가 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택시 운전도 하고 사모님들이 부업도 하시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직업화되어지는 그렇죠? 교회에 목사님 자리가 막 몇십 대 1에 경쟁률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개탄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교회 와서 어떤 자리나 위치 이런 거가 안 되면 정말 그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싸움과 갈등 속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교회가 참 힘이 없어지고 세상을 살리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지 않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교리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교세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진짜 부흥을 위해서,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하는 것도 교권이나 교단 쪽에서 이렇게 파송을 하고 어떤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업화되어지는 예수님이 제일 개탄하고 싫어하신 게 이제 교회 성전 정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상업화되어지고 그렇죠? 물건을 팔고 매매하고 그런 거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예수님이 그 분노하셨잖아요. 거룩한 분노. 예, 우리가 이런 교회 위기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후진국 교회는 어떠냐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전도 모르는 교역자가 거의다라는 거예요.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교역자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방향도 모르고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거 전도 모르는 교역자가 거의 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교역자들을 청빙해다가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 훈련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파송한다라는 거 그런 말씀도 언급하시더라고요. 예. 주로 행사의 도움 위주로 하고 헌신과 헌금은 정말 그 가르치지 않고 또 올바른 복음 운동, 올바른 전도 운동은 재앙을 막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핵심이 빠져버린 지금 교회가 위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통 교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가서 캠프할 때 이렇게 만나보면 이런 그 비일비재한 기복신앙 이런데 세속화, 물질 중심, 종교하고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시간표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갈보리산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감람산 1장 3절 마가다락방의 언약 회복하라고 가장 근본적인 언약이죠. 요즘엔 이걸 약자로 138 그러시더라고요. 네, 138 아시죠? 네, 이 근본적인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이 된다면 올바른 교회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결론 나니까 어떤 고통, 어떤 환난, 핍박 속에서도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생을 걸고 죽기까지, 그렇죠? 순종했다라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유 없고 올바른 이유를 알고 생명 건 자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오순절 성령의 역사, 여기서부터 그 이후에 15개 나라 다민족 선교의 문도 열렸고 강단 회복과 말씀 성취가 일어났고 하나님 예배에 두신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났고 헌금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경제는 맨 나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부분이 먼저예요. 네. 그래서 날마다 복음과 전도의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그런 팀을 구성을 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 미션을 주십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절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구석구석 기간 모든 팀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팀을 이루어서 그러면 흑암 문화를 막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올바른 성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성막운동을 시작해서 다윗의 성전운동, 다민족 살리는 세계교회와 성전운동 2017년도에 원단 메시지에 보면 이런 성전 지을 것을 미션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직자분들이 오셔서 마음껏 공간이 있어가지고 기도도 마음껏 하시고 포럼도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이 복음 문화적인 그런 시설 속에서 그렇죠? 예, 예배와 그 믿음의 공동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다민족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쉴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렇죠? 이런 교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산돌예비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작은 식구들이지만 우리의 작은 기도가 그죠? 재앙을 막고 빛을 발하고 살리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살리는 팀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승리한 중직자들은 언제 헌신했는가? 여기 나오는 이 인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드로, 라합, 오바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에 모여가지고 아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죠. 사도행전 11장 19장은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이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최초의 선교를 이룬 안디옥 교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초대교회 인물들의 공통점은 위기 상황 때에 가장 중요한 헌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3.1절 구국 기도회에 참여했어요. 너무 은혜로웠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거기는 태극기 집회도 아니고 촛불 집회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예. 그런 아주 순수한 정말 전도자들이 모여서 이 땅을 놓고 국가를 놓고 민족을 놓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했거든요. 시간 얼마나 은혜로웠고 또 날씨도 좀 포근했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제가 이게 평상시에 애국가를 못 부르는데 애국가를 부르는데 1절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그렇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건국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이루어진 교회인데, 그쵸? 시작이, 아니죠,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참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거기에서 느꼈던 거, 기도문을 조금 소개하려고 그래요. 같이 공유하려고. 위기시대, 지금 6.25 이후에 최대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귀한 복음이 우리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민족, 전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걸 믿으시죠? 복음만이 살리는 길입니다. 애국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그냥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참여함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속에 담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지금 국가 안보가 굉장히 위험스럽잖아요. 그렇죠? 국가 안보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 영세 그 업자들이 굉장히 그 경제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경제. 이런 걸 놓고 우리 교회가 할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국가 혼란에 대한 한국 교회가 책임을 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 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그쵸?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요, 동성애를 막고 마약이라든지 차별금지법,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거. 이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요, 전도선교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성을 회복해서 흑암 문화의 치유를, 복음의 빛이 임하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북의 평화 통일, 북한의 복음화, 탈북민을 위해서. 저는 오늘 그 왜 김정은이가 이게 3대에 이르러서 지금 이어받고 있잖아요. 김일성은 태양이래요, 태양. 그리고 김정일은 광명. 김정은 뭐냐, 은하, 별. 이렇게 완전히 신격화. 예. 이런 상태를 보면서 남북 평화 통일, 북한 복음, 그 고통 받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공산 치하에서 정말 전쟁 준비에 골몰을 해가지고 착취당하는 그 영혼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정말 북한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가장 근접한 문제인데요. 대통령 그 탄핵 문제로 인해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결정 나는 것이. 국론이 지금 굉장히 분열되고 있어요. 찬반으로. 그렇죠? 반대하고 찬성하는 그런 국론이 분열돼 있고, 동서 분열돼 있고, 이런 극복을 하고 화합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몰라요. 잘못된 이념 이런 데 빠져가지고는, 예, 운동권 뭐 이런 데 빠져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이념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이 땅 살릴 사무엘과 같은,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악의 영들을 통해서 영매, 대통령과 지금 그 최순실 그 사건이 악한 영의 그 깊은 그 수렁 속에서 영향받아가지고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은주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신랄하게,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나라가 위기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망하고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육신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전쟁은. 네. 근데 복음 가진 기도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소수이지만 나라의 위기를 역사적으로 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전도자들의 기도가 시대마다 위기를 막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 시대 때에 블레셋 늘 침공을 하고 괴롭혔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무엘 시대 때에 미스바 운동 다 같이 모여서 회개 운동하고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을 때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단성의 엘리사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에 나라의 그 위기를 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수요예배 나온 우리 산돌예비교회 귀한 중직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무엘상 12장 23절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도록.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높은 지휘자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지도자들을?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그쵸? 잘 복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북한이 김정은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쵸? 뭐 극약이라든지 이상한 화학무기 이런 거 한 번만 탁 터뜨리면 우리 후대들 다 어떻게 됩니까? 말살당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도 좋으시고 우리 교회 부흥도 좋지만 이제는 이 국가적인 국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정시기도 때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 위기가 전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이 되어져서 어수속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세계 선교의 대강국이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단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셨어요. 평상시 제가 수요일날 서는 때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안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 뒤에 계셔서 본인이 설교하신 걸 제가 그냥 은혜 받는 거 잠깐 나눕니다. 네. 이 본문 자체가 참 은혜로 와 닿았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도 온유한 심령으로 이 말씀이 딱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자가 누구일까? 바로 24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네. 제가 수요일 날 말씀 전한 거 한번 들어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참 준비 안 한 그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더라고요. 오늘도 그 기도하는 현장에서 직접 이리로 와서 좀 이렇게 복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고민이 다르고 말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셉을 모델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모세와는 틀리게 다 살렸다라는 거, 다 살렸다라는 거에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 내가 만나는 자를 내가 살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져서 24시 성령 충만해서 살리는 자, 그것도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게 아니라 다 살리는 자가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한테 그냥 비유 맞추고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성경적인 살리는 것은 먼저 생명의 이 복음을 줘서 신분이 바뀌어지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후에 구제도 하고 이후에 그저 육신적으로 돌볼 것도 돌봐야지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이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살릴 때에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그래서 영혼부터 살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어져서 이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리는 것 중에서도 이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근데 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동역자로, 동역자로 세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이, 그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서 기도하면서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줘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모델이 필요하냐? 말을 통해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네. 저도 곰곰이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나는 하루 종일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과연 그 현장에서 얼마나 살리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는가.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가진 자가 이 말로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쵸? 그 살리는 말. 그러면서 변화의 모델로 내가 옳다 했던 나의가 없어지고, 나의 의가 없어지고, 정말 나의 의는 저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 되신 그리스도만 나의 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가 튀어나와서 참 부끄럽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잣대로 이뤘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이번에 말씀 받으면서 정말 나의 의는 십자가에 완전 못 박고 주님의 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내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살펴야 되겠구나. 그래서 행복의 모델로 먼저 내 자신이 은혜 받고 일하는 것이 행복하도록, 일 중심이 되지 않고 일을 하는데 정말 행복해서 복음을 누리는, 왜냐하면 내가 망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이 참된 복음이 잘 전달될 수가 없어요.
행복한 말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늘 항상 하나님께 은혜 받도록.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 안에 있는 편견, 선입견 버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과 내가 만나는 주변이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기다려주고 그리스도의 사랑 갖고 눈물이 있는, 가슴에 숯불이 있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에 숯불이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을 녹이는 자로 이렇게 정말 복음 전달자로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저는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은 뭐냐? 어떤 사람도 오케이, 예,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이 복음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삶 속에서 진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냐. 계속해서 지금 본부 말씀도 그렇고 우리 강단도 그렇고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기도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가 이 기도를 놓친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을 진짜 누리는 것이 기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벽도 기도회도 많이 나오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수요, 금요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어제 이제 퇴원하셔서 목양실에 계십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이제 주일날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실 터인데 기대가 되고요. 속히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정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